요즘에 선교훈련 같이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열방을 향해 가라 이런 책으로 같이 책 나눔하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요. 저만. 선교는 왜 해야 되냐? 선교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교를 왜 가야 되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 여기서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선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가 먼저다. 그 다음이 선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 훈련 하잖아요. 한 4개월 하거든요.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3일, 준비는 4개월. 4개월이면은 되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사실 여기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선교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선교 훈련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 가서 우리가 뭔가 뭐 전해주고 뭐 큰 걸 주고 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그들도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할 일은 뭐 지극히 제한적이고 성경학교 해주고 오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 훈련받는 우리 많은 분들은 아마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아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예배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서게 되겠죠. 교회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가 예배하는 일, 또 하나가 선교하는 일, 또 하나 교육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잘 될 땐 모르지만 교회가 뭐 지나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겠어요? 예. 어려움에 당해도 교회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 그게 예배와 선교와 교육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요 세 가지예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예, 교육하는 거는 재생산하는 거니까. 예, 선교지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교육해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 안에도 항상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 예배하는 일이구나. 또 하나 선교하는 일이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구나. 예,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쭉 살펴봤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9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13장부터는 오늘부터는 세계 선교, 세계 선교. 그러니까 이 말이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됐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죠. 예를 들면 스테반이 누굴 낳아요? 또 다른 스테반인 사울 낳고, 빌립은 누구 낳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바나바 누굴 낳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으니라. 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뭘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안디옥 교회. 이제 1년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굴 낳아야 되죠, 이제? 또 다른 안디옥 교회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파송하는 일. 누구를? 당신의 종들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얘기, 그게 오늘 말씀이다. 그 사람들 이름 나오네요.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1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 파송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잖아요. 왜? 뭐 하라고? 가서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점검, 검증하는 거예요. 뭘 검증하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건지. 그래서 검증해라. 두 번째는 권면. 믿음이 아직 연약하니까 주 안에 굳게 붙들려 있어라. 주님을 굳게 붙잡아라. 권면하는 일.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는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지금.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교사들도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5명의 이름을 보니까 보세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뭐가 다 달라요? 출신이 다 달라요. 다국적. 13장은부터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세계 선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출신들을 보니까 전부 해외파예요. 예. 실제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요즘에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구브로 출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마 아프리카에서 왔나 보다. 상상할 수 있죠. 또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은 리비아니까 이것도 이제 먼 나라죠. 또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이다. 로마에서 같이 자랐어요. 배는 달라요. 근데 유모는 같아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왔구나. 또 사울은요? 사울은 다소 출신. 네, 다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한 직책, 직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지금 5명이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 예. 사람이요.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준비. 근데 지금 1년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를 섬겨? 뭐 해요? 금식.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 문제 생겼을 때 목숨 걸고 이거 이루어 주세요. 떼쓰는 건 뭐예요? 시위죠. 그 시위하면 돼요, 안 돼요? 금식으로 시위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금식하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죽을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예. 아니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엄마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딸이 밥 안 먹어. 왜요? 허락해 줄 때까지 안 먹어.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나. 엄마가 말릴 때 말 들을 걸. 뭐 이렇게 하고. 예. 시위하거든요. 그럼 금식하는 건 시위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금식은 언제 하죠? 금식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할 때 섬겨는요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금식은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먹는 거예요.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먹는 거지. 예, 금식을 그냥 굶으면 금식이죠. 근데 금식을 통해서 다른 거 먹으면 그건 영양식을 먹기 때문에 금식은 다른 음식 먹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금식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아주 종종 있는데 초대 교부들이 금식의 2가지 유익. 하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 예, 이 2가지예요. 그래서 금식을 뭐 일주일에 한 이틀은 금식해라. 뭐 이렇게 초대 교부들이 가르쳤어요. 실제로 3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금식이 교회 안에 아주 널리 이제 퍼져 있었어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금식하며 예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회의를 통해 한 것이 아니다. 금식하며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투표로 결정하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결정해요. 교회 여러 회의 있죠. 회의하다 보면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찾았으면 순종하는 게 교회 회의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모이면 회의하는 교회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도회 모였어요. 일은 별로 안 하는데 회의는 길게 해. 그럼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의만 길게 해. 하는 사람은 없어. 회의만 해, 그 사람도.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회의는 줄이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전도회에서 할 일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관 모임을 하든지 마찬가지. 회의는 짧게. 그래서 임원 뽑은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예, 우리는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임원들이 오죽 알아서 잘하겠어요. 악하게 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잘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뭐, 안 해? 맞아요. 당회도 똑같아요. 당회도 잘하려고 그러지, 당회가. 못하려고 하는 당회가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서했죠. 교회가 선서했죠. 앞으로 이분들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선서했죠. 그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책임을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면 그분들이 더 잘할 줄 생각해서. 이게 장독의 원리거든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회의는 짧게. 왜? 당에서 이미 많이 회의했을 테니까. 여보, 이거 다는 게 이게 몇 달 걸렸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앞에다 달자, 뒤에다 달자, 왜 다냐, 지금도 좋은데. 네. 하나 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당회 한번 오셔야 돼.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아, 이거 할 게 아니거든, 사람이. 네, 지치거든요. 짐이 과중하고 무거우니까. 책임이 주어지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는 가급적 짧게 대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았다면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당황스럽죠? 이제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빠지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빠져도.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빠졌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하는 착각이 나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줘요. 이게 더러운 욕심이죠.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빼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얘들 없어도 괜찮아, 교회는. 얘네가 세운 게 아니거든. 담임 목사를 빼내서 다른 곳에 보내면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기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장소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가려고 하세요. 그때 안디옥 교회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3절 같이 읽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예배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죠? 다시 교회가 금식하기 시작해요. 예배했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양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요. 이 말은요, 그들이 파송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직분해서 놔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놔주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분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놓아주고 풀어줘야 돼요. 직분해서 놓아주어야 돼요. 안디옥교의 역할은 그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들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직분과 역할에서 그를 놓아준 것입니다. 이런 보내심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송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누가 보내시죠? 성령께서.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할은요, 놔주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놔주는 거예요. 직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내시고 교회는 그를 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교회의 협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생색내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정성섭 선교사님 파송할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한 일은 장립집사
직분에서 놔준 것밖에 없어요. 이제 집사직에서 자유하세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자유하세요. 이제 교회 일로부터 자유하세요. 성령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선교지를 정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는 아쉽지만 그를 놓아주고 그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그런 사람을 보냈냐, 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냐,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는 그 선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교회는 놔주면 돼요. 그럼 자유롭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할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뒤에서 그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배 타고 어디 가죠? 구브로에. 구브로 어딘데요? 바나바의 고향.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곳이 가정이구나. 가족에게. 내 가족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멍뚱하게 다른 데 가서 막 사람 데려올 필요 없어요. 네, 그런다고 되지도 않고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가정, 내 친척, 가까운 내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가족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성령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던가요?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네가 지금 사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도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요. 그럼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해요. 예배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해서 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않아요.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5절과 6절 같이 읽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어디서 복음 전했대요? 회당에서. 이건 아마 실용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실용적인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가면 좀 쉽겠죠. 근데 이런 이유뿐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책을 쓰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반가운 사람 하나가 등장하네요. 1차 여행에 따라갔던 사람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한은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요한.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답니다. 그가 1차 여행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은 그 구브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쪽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와서 요 고구마처럼 생긴 요 끝이 여기가 살라미 항구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 끝인 요게 바보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아까 첫 번째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비너스에게 바쳐진 섬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바보라는 지역은 아주 거기서 그냥 비너스에게 자기 도시 전체를 바쳐버렸어요. 비너스 상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근데 로마 산하에 있던 많은 그 나라들 중에서 딱 하나, 요 바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죄가 허용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도시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보 사람들은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이 거기까지 와서 총독의 박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의 관리들이 항상 박수들을 항상 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럼 점을 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용한 박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박수가 지금 이 총독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누군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은 보통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서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더러운 도시에 파견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지역을 통치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세상을 다 지을 때 사람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도 저 밑바닥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가슴 한복판이 막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서기오 바울에게도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합니다. 왜 불렀다고 그러죠?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이런 열망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런 마음 생겼을 때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영업방해. 만약 예수라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요. 돈도 못 벌고요.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를 힘쓰지만 사탄은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문제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이 잘못됐거나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사탄이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악한 어둠의 세력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전도 축제하잖아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공식적으로 마귀한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너희와 우리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의 세력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서 초대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는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죠? 그게 9절이에요.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름 바뀌네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울의 이름이 지금 바울로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죠? 새역지가 바뀌었으니까. 저도 이름이 바뀌어요. 미국 가면. 지금 오경석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경서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미국식 이름이에요. 네. 유대에서 사용할 때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냥 사울. 헬라에 갔어요. 헬라식 이름은 바뀌어요. 바울.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사역지가 달라지니까 이름이 달라졌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바울이 총독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한 엘로마에게 한 일이 중요하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엄청 지금 분내고 심한 욕설을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한 게 처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길을 굽게 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너야말로 영업방해하지 마라. 예. 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막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퍼부어요. 10절, 11절 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11장에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 13장에 한번 나와요. 11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막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또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엘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우리에게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인도에서 아주 오래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라고요. 69세 때 갑자기 중풍에 걸렸어요. 본국으로 돌아왔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병실에 들어오면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아침에 병실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이제 선교사님 누워가고 아멘 아멘 했는데 5개월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20년간 더 사역하셨어요. 90세까지 왕성하게. 그분이 책을 썼어요. 디바인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그의 말대로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태까지는요. 총리를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총독을 인도하던 사람. 근데 지금은요. 인도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먼 인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총독의 반응, 그게 마지막 12절이에요. 그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자를 징계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믿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기적 보고? 아니요. 뒤에 보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어쨌든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나음을 당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도 또 다른 교회를 낳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낳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놓아주면 아픔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우리의 모교회인 서울시민교회가 우리를 놓아줄 때 교회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는 가지만 놓아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놓아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좋은 사역자를 낳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일어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좋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놓아주고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낳기를 바라요. 그렇게 자꾸 놓아주고 또 놓아주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전도할 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그냥 글을 보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건 믿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인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마귀도 전도해요. 우리는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마귀는 믿지 말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히 대적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계하자 방해자의 눈이 닫히고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능력을 믿고 담대히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에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의 손에서 놓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악한 영이, 악한 그 마귀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대적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독 서교 바울처럼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준비시켜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사역자들을 많이 또 키우고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이가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다면 교회는 기꺼이 그를 놓아주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동역하고 또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무리를
쫓아내 주시고 그의 마음 서기와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행할수록 죄뿐이고 알면 알수록 더욱 모르는 사람이고 거룩할수록 더욱 죄가 많아지고 사랑할수록 사랑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이 거칠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밑 빠진 항아리 같아서 영적인 지식도 없고 주님의 나를 소망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늘 복음의 우물가 곁에 머물지만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시고 더 구부리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합니다.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해야 할 죄인들이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자기 생각을 쏟아내며 사람을 마구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해로운 계획과 욕망을 다 소멸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부르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특권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더욱 영적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가족을 보면서 한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를 보면서 정말 찢어질 듯한 그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생각에도 복을 주시고 손대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계획 속에도 내 듣는 걸음에도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요. 예, 전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가족권부터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볼까요? 네, 지난주에 임직식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오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러세요. 네, 좋으셨나 봐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세워진 분들도 좋고 아무튼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분들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시고 예, 또 그 말에 잘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잘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야외 행사, 야외 예배 하고 있고요. 중고등부는 이제 좀 아까 출발했을 겁니다. 12시 반에 양주 새순교회로 출발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데 여러 교회가 모여서 또 연합 예배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큰 은혜 내려달라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당에 이렇게 또 모니터 2대, 또 카페도 1대 이렇게 설치하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몸으로 수고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사례를 좀 해야 되나 했는데 극구 사양하시고 오히려 오늘 점심에 고기를 많이 사셨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 원래 양양 고향이신데 거기서 명이나물 예, 또 잔뜩 보내셔가지고 고기 쌈 싸 먹으라고 예,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박수 많이 했는데 아마 집에 지금 가셨거든요. 집에 들리시게 좀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그렇지 요거 하나 다는데요. 진짜 2시간 걸렸어요.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진짜 이 석고 먼지 다 날리잖아요.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다 맞아가면서 여기도 할 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못하겠구나. 예, 했는데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예, 낮에 일하시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그냥 밤 10시까지 막 이렇게 하시고 가시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요 손이 아까 좀 나와 있죠. 아직 다 마무리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둘 건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 아마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4님 또 간증이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요. 참 희한하게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목사님 희한하게 교회는 뭐가 맞는데요. 위에 딱 맞거든요. 거의 깻잎이에요. 하려도 못해요. 근데 그냥 했거든요.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대요. 교회라면.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도 해주시고요. 지금 대신방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3일은 오늘 간지 보면은 이제 13일 날부터 15일 날까지 어르신들 제주도 가시는데 5년 전에 썼던 글이거든요. 예, 5년 전에 이런 마음으로 갔다 오셔서 또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아마 이번에도 다녀오시면 아마 많이 회복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면은 별데 가지도 않아요. 많이 걸을 수도 없고, 예, 그냥 좋은 카페 가고, 예, 그냥 바다 보고, 근데도 너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는 그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1일 날, 2일 날 공동체 생활하는 거 기억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예,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좀 대략적인 설명 이런 것 좀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하는 거, 또 제자 훈련 받는 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